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날 때부터 이제 걷지 못한 사람, 그 나이가 40여 세라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쭉 나가면은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냥 구걸해서 먹고 사는 운명인가 보구나. 근데 걷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들것에 태워가지고 그 성전 미문, 그러니까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 그 앞에다가 이제 앉혀놓으면은 그 이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한테 구걸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3시간 텀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은 하루의 시작은 뭐예요? 오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후. 저녁 6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9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이제 저녁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성전 밖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제 구걸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한 푼 줍시오.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구걸하다는 얘기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자가 구걸을 하는데, 나는 앞을 못 봅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했는데 구걸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팻말을 바꿔 썼어요. 당신들은 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는 눈이 없어서 이 아름다운 걸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딱 말을 멋지게 바꿔놨더니 사람들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들어가지고 이 돈을 많이 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날 때부터 안진맥이 된 이 사람도 이제 이 도와달라고 이제 그럴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자,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이제 그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돈 줄까? 하고 이제 쳐다본 거죠. 쳐다봤으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돈 달라고 했더니 돈은 없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게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쭉 나가면은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로마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여 그럴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믿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에 성령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기도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시인이라는 이 개념. 내가 이렇게 시인할 때 이거를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의 말씀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리고 보니까 그냥 그 손을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내가 은과 금 너가 구하는 은과 금 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 믿음을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땡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발목과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병만 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또 건강하게 병에서 노역게 하시려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다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은 육체와 정과 의심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와 정과 의심이 죽지 않는 거는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질 때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나눈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는 뭐예요?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부르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이거를 1시간 했을 때에 안 됐는데 30만 돼보자.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자꾸 경험하고 반복해서 경험해 보니까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말씀, 구세주시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하고 그냥 그 믿어지고 깨달아진 것을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에 그때 성령으로 말하게 되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완료 수동태 그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부를 때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해지셨다. 또 내 병을 다 짊어지고 채찍에 하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그냥 세트로 패키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 안에서 이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가 임하면서 죄가 씻어지고 병도 낫고 부욕게 되고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이거를 온전히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자기가 이게 처음 걷는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막 일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심히 기이 여기면서 놀란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요, 내가 믿음의 사도라는 그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자꾸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근데 거기 믿음의 사도라는 그 책에 보면요, 옛날에도 이 다리가 절단돼가지고 아마 날 때부터 다리가 없었는지 절단이 됐는지 의족을 하고 다니던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과 이제 밤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교제하다가 끝나는 길에 그 목사님이 이 의족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일은 구두 한 컬레를 장만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으로 이 의족하고 있는 목사님이, 아니 이 목사님이 내가 다리가 없는 걸 알 텐데 나보고 구두를 사라고 그러시네. 나를 놀리시는 건 아닐 테고. 그래도 이제 이 신령한 목사님이 구두 한 컬레 사라고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구두방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사이즈 얼마입니다 하고, 이제 그러면 한번 발을 재보겠습니다 하고 발 딱 보니까 의족이요. 그래가지고 이 구두 만드는 사람이, 제가 이거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말하기를, 그래도 구두 사러 왔으니까 맞는 신발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신발을 갖고 와가지고 발을 이제 의족을 딱 넣었는데 이 의족이 완전한 다리가 됐어요. 또 한 다리를 넣었더니 이 다리도 완전한 다리가 됐대요. 할렐루야. 나는 믿어요. 그렇게 된 걸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감기를 치료하시는 거나 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사랑송에 이제 말씀 전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안수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렇게 몸이 결리던 그런 것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낫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수 안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달게 들려지고 그 말씀에 하나님 내가 마음이 화합이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도 베드로 사도가 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나가니까 한번 쭉 가면서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막 나은 사람이, 이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이름하는 그 행각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백성을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복음을 또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했어요. 살인한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절이면은 이렇게 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살인자였던 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놓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탁 찍는 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 증인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이 이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어떻게 가져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딱 하면서 유대인들이 죄를 지은 거, 범죄한 거, 그걸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아멘. 완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보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는요. 그냥 사람의 수준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의 몸으로 지체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힘입어 살려면은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과정,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사랑의 비밀, 그리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죄인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그거는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그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믿음을 늘 우리 안에 새롭고 또 온전하게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믿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뭐라고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어지는데 이 부어진 사랑이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늘 내 생명, 내 영과 하나가 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배 생활만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 직장생활, 공부하는 것 모든 생활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야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그냥 지식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서 그 사랑의 넓이가 더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기도 훈련, 주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늘 기도하면서도 아직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금방 잘 돼가도 잘 되다가도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돼요. 그 다시 또 낑낑 대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성령의 믿음이지.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그런 애를 아직도 저도 수준이 온전치 못해서 하여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경험하고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그 실체를 온전히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일이 잘 됐네 안 됐네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 잘 된 것만 잘 돼야만 그게 믿음이 좋은 걸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더 좋으면은요 환난이 더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도들을 보세요. 더군다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것만 전하고 그 은혜 안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는데 환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왜 환난이 많았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니까 이 공중곳에 잡은 마귀는 이게 싫은 거예요. 자기 나라가 이게 다 무너져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까우니까 더 환난의 바람을 더 강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탄의 외인 그런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막 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한 그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가시노를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이렇게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의 능력, 이름을 주셨다는 거는 전부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우리가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개인 정보가 얼마나 많이 노출됐는지 내 핸드폰에도 막 수시로 그냥 나는 대학생입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자가 수도 없이 와요. 계속 이거 막 차단시키는데도 막 계속 와. 심지어는 우리 명예를 도용해가지고 대출도 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내 명예를 다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내 이름을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른다는 전제는 항상 믿는다는 전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반대해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이 범죄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된 걸 말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데 그냥 내가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그냥 찬양도 하고 뭐 반주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고 막 내 흥에 겨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육체와 정과심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까는요. 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헛되게 하니까는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너희는 나와 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거가 죽었다가 죽고 죄가 다 사해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과 관계가 되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일을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를 사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일이에요. 그때 보내심을 받는 기도하고 보내심을 받는 설교, 보내심을 받는 봉사, 그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 안에 거하지 않고 막 자기 열심으로 가잖아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했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믿으면은 그냥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내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꾸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고요. 그리고 다 메시아가 오실 거 알고.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몰라봤잖아요. 대적했잖아요. 죽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인 빌라도 그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 이 예수를 죽이려 그러니까 우리 왕은 저기 이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의나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종교적인 행위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거 인간의 의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믿어지는 예수가 되어야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예배에 나갔다, 예배 드렸다, 교회 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대. 곧 이때다. 언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딱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의미에서는요,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이런 하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범죄한 것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 그리스도 이제 메시아 구세주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범죄한 걸 지적하면서 너희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합시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업 시험을 받자.
회개라는 거는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랑한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런 걸 알고 자꾸 그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요, 그 믿음에 의해서 율법의 강림의 말씀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림의 말씀을 가지게 되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의 강림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이 안지 믿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완전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림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진짜 그때는 그게 복 말할 때 기복 말하지만요. 진짜 그게 복이에요. 형통이라는 거는 무조건 잘 되는 거 형통한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더 잘 이기면 잘 되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는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항상. 자, 무조건 뭐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대로 뭐 월세 살면 뭐 월세 살다가 복 받으면 전세 살고 전세 살면 뭐 집 사고 뭐 집 사면 몇 평 사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수님이 보셨다면은 예수님이 주식 투자하는 방법, 단타,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가르쳐 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복을 주실 거면은 진짜 열심히 그냥 예배가 뭐야, 잠도 안 자고 그냥 돈만 벌어. 그리고 안 써. 그러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지는 부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을 모시면은 다 주 안에서 만물을 가지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정말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뭘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묵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또 부어지도록 자꾸 주님을 부르고 사랑을 구하면은요,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 은혜가 완전히 그냥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완전한 믿음이 오면서 영육간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앞으로부터 이제 이르게 되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제 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 있고 또 이제 재림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언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여 이방인의 충만주가 차고 이제 이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의 시기가 이스라엘에 부르짖을 때에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다 회개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하늘이 이제 이 예수님을 다 받아준다. 이제 예수님을 다 모시고 있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가 그 신명기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썩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하도 속썩어가지고 하나님, 나만 혼자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70명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 메다신가 메다다고 그 두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왔는데 거기 성령님 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그마소서 그마다니까 이 모세가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령 받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 18장 그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며.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호렙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때 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막 이 시커먼 구름에다가 막 불기둥 이런 걸 막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완전히 그냥 까무러치 일부 직전이야. 그냥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고 큰 불 보지 않게 하고 이제 모세에게 모세 당신에게 말씀하셔서 전해준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까지 자꾸 주님을 부르고 사랑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또한 사무엘 때부터 도모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서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유대인들을 혈통적인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아들 말씀을 믿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이 육체와 종가심이 죽은 은혜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종가심이 죽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 자아가 육신의 자고 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고 살아나는 그늘 힘입어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삶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참아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이제 그 안진병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그 은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전해주는 저와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